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제가 이제 오전에 그 말씀 전하면서 우리 겨울 성경학교 아이들 하면서 나답과 아비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점심 때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하러 아이들 잘 하고 있는지 근데 갔더니 목사님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피자 먹고 있다가 이제 같이 먹자고 그래서 애들이랑 그 한쪽을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어제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 네.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손으로만 네. 그래서 어제 어땠어? 그러니까 하고 애들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오늘 목사님이 대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들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들한테도 술 먹는 거 그거 이렇게 좀 저기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 했더니 같이 이렇게 피자 맛있게 먹던 우리 어린 중에 하나가 아빠한테 죽었다. 그래서 근데 그 아이는 어제 이제 손들어 얘기했던 아이가 아니거든요. 아빠한테 죽었다. 그러니까 왜 했더니 우리 아빠가 왜 그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쓸데없이 했냐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누가 얘기했다고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마 이게 알 거야. 했더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그 오늘 또 계속 제가 이어진 그 내용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 문제는 사실은 천국 가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술 담배를 안 했다고 천국에 가는 그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미국 선교사들이 왔었는데 캐나다 쪽에 어떤 조금 진보적인 그리고 독일이나 캐나다 쪽에 그 선교사들도 들어왔지만은 미국 남장로교회는 되게 보수적인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뭐 이런 사람들이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원래 감리교인이었다가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온 사람이고 그리고 아펜젤러 같은 경우는 남장로교회 그 교인이었다가 감리교 그 목사로 이렇게 선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 보수적인 그 교육들을 받았었거든요.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저히 뭐 성경 말씀 전해도 사람들이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 뺏겨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돈 버는 족족이 노름하고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살림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녀들 교육 못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팔아먹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 남장로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은 딱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자. 그래서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 신학적으로 어떤 그 의미가 있냐 계속 논의할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은 상당히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가?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이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모여가지고요. 예전에 자식들 팔아넘기고 막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러던 집에서 자식들 공부에 이제 신경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남은 돈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독립 자금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국채 보상 운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나라를 다시 독립하자는 그런 기초가 됐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술, 담배 먹는 것이 구원의 필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술, 담배를 먹는 것은 정말 우리가 멀리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아직 올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하고서 하나님이 당황하게 만들어요. 네가 아직 사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일찍 왔지?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전에도 드리고 이제 오후에도 드린 이유는 사실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엄마 아빠 진짜 아끼는데 엄마 아빠가 속썩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만해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자식 말 좀 잘 들어야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어제 전한 말씀에서 아이들이 읽은 거예요. 제가 전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고맙기도 하면서 아유, 그 인간이 받아들일까 모르겠네 하는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다른 것보다도 부모가 건강한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로 그들에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 몸의 건강을 챙겨야죠. 그 건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독성이 있는 것을 내 몸에 돈 들여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윤리에도 안 맞고요. 그리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왜 새해 이런 그 문제를 얘기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제 성경학교에 가서 성경학교 교재에 나오는 본문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 전한 건데 사실 저도 이제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은 앞으로 몇 년 후에 그 건강이 다 망쳐질 걸 알면서 에휴, 이런 얘기까지 괜히 불편하게 얘기할 필요 없겠다 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맞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많이 제가 기도하고 또 양육하지만 이 세상에 사실 때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 정말 그 군목일 때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는데 연세들이 있으시고 아프신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여기 아파요, 수술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하루도 머리를 떠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아픈 거 원치 않으시죠? 저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보다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또 영적인 그 자녀로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이게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도 했지만은 점심 같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우리 아빠 엄마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조금 힘을 내셔서요. 이렇게 세상에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염려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제 오늘 그 기독교 강의로 보는 믿음의 본질 17번째 시간 이제 제 2권 넘어갔어요.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 하나 넘어갔고요. 이제 그 다음 책을 좀 보는 건데 아담의 불순종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것, 우리는 뭐 따먹은 행위에다 그 본질을 두는데 그 켈빈은 어디에다 중점을 뒀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죄라고 봤어요. 네, 동기가.
그래서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불순종은 일어난 건데 뭐냐면은 하나님만큼 나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교만이 이미 그 자리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인간이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타락하게 됐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쫓아내서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두고두고 니네 그 조상 중에 우리 집 과수원에서 과일 따먹은 도둑놈이 있었다. 니들도 다 도둑놈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그런 쪼잔한 그 과수원집 주인이 아니고요. 사실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아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타락한 죄된 그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그 근본 동기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리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서 40번이 나와요. 40번이요. 40번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중요한 단어는 없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빌립보서 2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읽지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로 시작되는 5절부터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 그게 가장 오래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문인데요. 그 고백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까지 지신 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겸손과 상관없이 교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 여러분, 우리의 성격의 한 부분이고 신앙과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전부 다 성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품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으로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채워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켈빈은 인간의 원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해요. 그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토탈 커럽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이 그냥 타락할 때 그냥 이 타락해서 일부가 정말 못 쓰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귤박스로 말하게 되면은 귤박스의 한쪽 구석에 곰팡이 났고 나머지는 다 멀쩡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박스 전체를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방사선 오염이 됐어요. 멀쩡해 보이는 것도 방사선 수치가 높아가지고요. 인간이 그걸 먹으면 그건 독약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건데 인간의 상태가 마치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된 귤박스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뭘 건지고 뭘 버리고 할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총이 아니면은 어떤 인간도 나는 그래도 이 부분은 선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은 합격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원 불합격이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스위치를. 네,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주셨죠. 네, 그래서 저 뒤에 나오는 찰턴 헤스톤인가요? 네, 쉽게 나오는 영화 배우죠. 찰턴 헤스톤 알면은 조금 오래 되신 분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찰턴 헤스톤이 나오는 그 10개의 그 유명한 장면인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도 타락한 존재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갖다가 셋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라고 하는 세 개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볼 때요, 내가 고향이 어디고 내가 며칠 날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나를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알렉스 헤일리의 킨타쿤테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과연 어디인가, 누구인가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조상들을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서 가보니까 누가 있냐면은 아프리카 땅에서 노예로 끌려왔던 킨타쿤테라고 하는 그 조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상이 노예였다, 노비로 우리 조상이 이 땅에 왔다, 자랑스러울 게 없잖아요. 그러나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그리고 측은하기만 했던 그 조상 킨타쿤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내가 킨타쿤테의 후손이구나 하고 아는 것이 오늘날 나를 아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원죄의 교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꽁 하셔가지고 아담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을 가지고 뭐 몇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풀지 않으시고 그 과일값을 갖다 갚으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그냥 괴롭히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에게 임했던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라고 하는 세 개의 그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자기 개발 서적들을 보게 되면요, 인간은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채워진 존재입니다.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건 종교들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에 휩쓸리지 마세요. 인간은 이미 완성된 우주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Love yourself. 뭐 해가지고 BTS도 뭐 그런 노래 만들어가지고 뭐 자기를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하잖아요. 근데 공허한 거예요. 자기 개발 서적들이 읽을 때는 막 그럴듯해요. 그래, 나 이것만 하면은 난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 근데 책을 덮기가 무섭게 삶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게 적용이 안 되지? 그것은 근본적인 뿌리는 건드리지 못하고요, 겉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안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무덤인데 겉에만 하얗게 저 회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는 그냥 석회로 그냥 하얗게 발랐으니까 깨끗하고 맨질맨질하고 이제 완전 새 집이 됐네 하는데 그 안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계속해서 진동하는 무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 2권 1장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켈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철학자들이 바라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 철학자들이 바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관조함으로써 자기를 갖다가 묵상하기도 하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서 무모한 확신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히 귀한 존재야 하면서 자신을 부풀리고 교만으로 우쭐하게 만든 데 있을 뿐이다 했어요. 요즘에 자존감을 높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자존감만 높으면 행복할 거라고 막 높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자기 있는 것을 막 대단하게 생각해요. 난 상당히 대단한 존재야. 그리고 막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목사 아니에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불가능한 일은 계속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잃어버렸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 보고 그거를 갖다가 향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요, 스케이트를 좀 타는 게 제 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피겨스케이트를 타가지고요 제2의 김연아가 되겠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뭐 산에 가서 막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열심히 막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럼 제가 김연아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인생의 초반에 제가 재능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노력도 하고 한다면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50이 넘은 나이에 뭐 지금부터 열심히 스케이트를 갖다 배워가지고 김연아가 되겠다. 그렇게 쉬우면은 누가 올림픽 그 피겨 스케이터가 되지 못할까요? 다 되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기도했고 응답 받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지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고 주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어떤 얘기예요? 바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다 완성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평범합니다. 근데 평범한 게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 그 자체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함 속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자꾸 특별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부여된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대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인 동영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비록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머물고 계시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창조 사건 속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그런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시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평범한 삶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건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인간은 그 창조 과정 속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인간은 다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선물을 주셨어요. 가인이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죠? 무슨 죄를 졌어요? 혹시 그런 분은 없겠죠. 제가 가인은 제가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분 그 가인이 동생 죽였잖아요. 동생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떤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이제 동생 죽인 놈이라고 가는 데마다 저를 죽이려고 올 겁니다. 제가 어떻게 무서워서 삽니까? 하니까 가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마에 표시를 해주셨죠. 그래서 야 내가 너 이마에다 표시해 줄 텐데 아무도 너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최초로 죽인 아주 중범죄자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셔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그 교만 때문에 타락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그 논의들이 많았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인간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데 하나님 안에도 악이 있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을 저지른다는 거 아닐까? 이런 그 질문들이 초대교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나 질문이 아니고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기인된지 모르지만은 인간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직후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소라고 생각할 정도의 교만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이 타락 이후에는 사람은 자기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자랑과 확신을 거꾸로 틀어서 진정 겸손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의 죄까지도 활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하지만 루터는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생각해봐라. 그 죄를 저질러봐라. 그리고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 실제로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니까 괜찮다. 무슨 죄를 다 저질러도 된다. 뭐 그렇다면은 매주마다 제가 다른 일 못하고 교도소에 면회 다니려고 정말 정신없이 교도소 원목이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겸손하고 낮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타락에 빠지게 한 모든 것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근데 이 교만은요, 어떤 일을 저질러서 교만에 빠진 것이 아니고요, 아담 안에 선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맹목적인 자기예요. 나는 무조건 소중하고 나는 사랑해야 돼. 근데 이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항상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은 얘기하고 심리학도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은 건강한 죄책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죄책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죄책감이 있어야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배상금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셨었고 또 오래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일본 의회에 가서 얘기한 것처럼 미래적인 관계로 이제 나가야 되고 서로 이제 과거 때문에 묶여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미안합니다는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는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맹목적인 자기에는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다 의로워.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완전한 존재야. 그리고 나는 미움거리가 될 만한 그런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봐도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예쁜 거리만 있어. 나는 다 선한 존재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정말로 복음이고 진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나는 완벽해 해봐도요,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냐?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존재에 있어요. 저 사람 뻥이 세. 그리고 다 그냥 허무맹랑한 허풍이야. 뭐 그런 그 평가를 듣는 분이 있죠.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는 말은요,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그리고 타인의 칭송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비판하면 금방 그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막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격으로 여기죠. 그래서 실제로 자존감이 낮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부 막 제대로 하고 뭐 퇴계 이황이나 뭐
율곡 이이처럼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막 자기 학벌 자랑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이미 다 채워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죠? 학력 위주 하는 거예요. 나는요, 뭐 이런 그 박사도 받았고 이런 받았고요 하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무시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떨까요? 고졸이면 어때요? 그리고 중졸이면 어때요? 그거는 학력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를 자꾸 과대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인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켈빈은 골수에서부터 솟구치는 교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교만을 어디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 교만의 뿌리가 골수에서부터 솟아난다고. 그래서 교만을 부추기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이라고 하는 잣대를 대보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더 심한 낙심에 빠지게 해요.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사람들이 그 빛에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비춰서 보면 여태까지 나는 대단해 뭐 얘기했는데 그때는 좀 힘도 있는 것 같고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 잣대에 비춰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확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면하기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혐오스러운 중범죄인데 왜 그러냐면 그냥 선악과 하나를 갖다 배고파서 따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와 따먹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처지 어떤 처지였어요? 비참한 처지 아니었어요. 온 천하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보살피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그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악한 정욕에 빠졌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만큼 알고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되려고 했어요. 이게 인간의 불순종의 본질이고요. 이것이 인간에게 죄를 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태어나서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오염돼 가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머니의 몸속에서부터 생내적인 태어날 때부터 오는 그 악을 갖다가 지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아기들 초음파 사진이 있는데요. 이 초음파에 있는 그 아기들 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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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꼬물딱꼬물딱 하는 그 아기들이 무슨 그 나쁜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나쁜 책을 읽고 그러겠어요? 정말로 아주 퓨어한 그냥 순수한 그런 상태 같은데 그러나 그때부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예외로 필요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를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서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기 때문에 아니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본성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 놔두면 죄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의로운 것 같아. 한꺼풀을 벗겨보면 다 그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예. 그런데 거룩함, 성화는 어디서 오냐면요.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총, 그 은총이 없이는
본성에서 타고난 죄 때문에 정죄받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타락한 그 상태를 극복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 이건 참 우리가 되게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담이 왜 그거 따먹었을까? 안 그랬으면 편했을 텐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아담 이상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의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잠재력을 이기시고 우리 죄를 갖다가 사함받을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용서함 받아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 속에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라고 하는 그 구절에 찬송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내려주시는 성령의 그 성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함께 읽으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의 본질,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타락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과 같이 주의 은총 가운데 온전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의 가능성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